안녕하세요. 장미 권사입니다. 출애굽기 주제 성구가 3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지금 핸드폰 다 있으시니까 제가 이 구조도 쓸 동안 한번 7절, 8절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8절 보면 이 성구가 나오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을 보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그들의 근심을 알고 내려가서 그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의 땅에서 인도하여 적과 끓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가노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주제를 가지고 출애굽기 1장에서 40장까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보고 듣고 알고는 1장과 2장이고요. 내려가서는 3장에서 11장, 그 다음에 건져내고는 12장, 인도하여는 13장에서 24장이고요. 그 다음에 데려가려 하노라는 25장에서 40장까지입니다. 그러고 키워드를 중심으로 그냥 간단히 하겠습니다. 선교사님이 계셔서 제가 너무 더 떨려요. 1장, 2장의 키워드는 고난, 기도입니다. 그 다음에 내려가서는 은혜, 사람입니다. 건져내고는 구원,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인도하여는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홍해로 인도하시고 광야로 인도하시고 시내산으로 인도하십니다. 그 다음에 데려가려 하노라는 성막으로 우리를 데려가십니다. 그래서 홍해의 키워드는 세례를 의미하고요. 여기는 13장, 14장입니다. 그리고 광야는 훈련을 의미합니다. 이거는 15장에서 18장. 시내산은 언약을 주십니다. 시내산에서. 그래서 이거는 19장에서 24장입니다. 그러면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1, 2장은 구원이 무엇인가를 알려주는 구원의 서장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3시제가 있는데 과거 구원이 칭의잖아요. 칭의인데 칭의는 여기까지 해당합니다. 우리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는 성화의 단계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거룩해지는 거고 거룩의 삶을 살아야 되고 그 이후로 이제 영광의 단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두 가지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 다음에 약속의 땅을 주겠다. 두 번째는. 그런데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한테 주신 거고요. 그 다음에 약속의 땅을 주겠다 하는 거는 다윗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그 큰 민족을 이루는 데 있어서 방해자가 있었습니다. 누굴까요? 바로죠. 네, 바로 왕이고 또 도움을 준 사람도 있었어요. 도움을 준 사람은 그 산파들인데 십부라와 부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들은 구속사에 쓰임받은 여인들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를 하면 또 그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도 붙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가 있죠? 모세의 훈련 과정은 세 가지인데요. 처음에는 믿음의 가정에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믿음의 가정에서 훈련은 신앙 훈련이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왕궁에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왕궁에서는 리더십의 훈련. 그 다음에 세 번째 광야에서 훈련은 순종의 훈련.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고 또 이 사람들은 구속사의 중심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건져내고 구원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요. 여기 12장에서는 무슨 내용이 많이 나오냐면요. 무교절과 유월절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교절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는데요. 무교절에 네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누룩을 제거하라. 두 번째, 피공동체를 경험한다. 세 번째, 공급이 달라진다. 네 번째, 여호와의 군대로 살아라. 그래서 이 누룩을 제거하는 우리가 죄가 없는 삶을 의미하고요. 이 피공동체는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유월절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살펴보겠는데요. 유월절에 어린 양을 몇 마리 잡죠? 한 마리요? 가족 수대로 잡습니다. 그리고 그 피를 문지방과 인방에 바르고 그 다음에 구운 고기를 먹고 그 자세는 허리에 띠를 띠고 신발을 신고 지팡이를 짚고 급히 먹으라고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떠나기 위해서입니다. 유월절이 끝나면 바로 그 다음 날이 무교절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세 번째는 공급이 달라진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이제 뭘 먹어야 되면 어린 양과 쓴나물을 먹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와의 군대로 살아라. 그리고 여기는 이제 바로에게 종로를 타지 말고 여호와의 군대로 살아라 그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유월절의 심판 의식은 유월절의 심판 의식 끝나면 이제 거룩을 향한 여정으로 시작됩니다. 홍해로 하나님은 이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홍해의 경험은 바로 세례를 의미합니다. 세례가 무슨 뜻이냐면은 자기를 부인하고 옛사람이 죽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위한 세 가지 결단이 있습니다. 필요합니다. 세례를 위한 세 가지 결단은 초태생을 구별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무교절을 지키고 세 번째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 초태생을 구별하는 것은 첫 것을 구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첫 것을 구별하는 거는 우리의 시간과 물질 이런 게 다 포함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월삭 금요기도에 드리잖아요. 또 뭐 11조를 드린다든지 뭐 새벽기도를 드린다든지. 그래서 이거는 성부 하나님에 대한 결단이고요. 무교절을 여기 했었죠. 이거는 성자 하나님에 대한 결단.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살아라는 거는 성령 하나님에 대한 결단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줄 때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우리는 항상 세례를 받을 때 이런 세 가지 결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훈련은 광야로의 훈련은 광야로 인도하시면 훈련을 의미하는데 훈련은 포커싱과 로드십의 훈련입니다. 포커싱과 로드십의 훈련은 뭐냐면 우리가 어디에 무엇에 집중을 하고 누구를 주인으로 삼을 것인가에 대한 훈련입니다. 그리고 이 로드십은 우리 많이 들었던 단어 나주개사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광야는 우리가 5가지 광야를 살펴보겠습니다. 처음에 수르광야, 두 번째 신광야, 세 번째 르비딘 광야, 네 번째 아말렉 광야, 다섯 번째 시내 광야. 수르 광야에 오니까 물이 쓴물밖에 없어요. 마라의 쓴물.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나뭇가지를 던지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물이 단물로 바뀌었는데 신학자들은 그 나무를 십자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뭐 이렇게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십자가를 의지하고 또 십자가를 의지하고 나아가면 그 믿음으로써 그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나갈 때 우리의 인생은 예수님의 이야기로 가득 찬 인생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신강야에 오면은 먹을 것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또 불평했죠. 그랬더니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매일의 공급자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인정하고 날마다 우리가 그 말씀과 약속의 말씀을 갖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우리가 어떻게 살면 좋으면은 하나님을 왕으로 높이는 우리의 인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르비딘 광야에 오니까 물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죠? 모세에게 지팡이로 반석을 치라고 하니까 물이 나왔습니다. 이거는 정말 우리가 영적으로 목마를 때 회개하고 기도하면 생수의 강물이 흘러서 우리의 모든 그런 문제들이 다 세상을 그 생수의 강물로 인해서 세상을 이길 수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가 우리 요번에 표어가 뭐예요? 성령의 교통이 충만한 교회죠. 성령의 교통이 충만한 우리 인생이 되었으면 합니다. 아말렉 광야는 다 아실 것 같아요. 모세가 아말렉과 싸울 때 손을 들면 이기고 내리면 져서 누가 있었죠? 아론과 훌이 있었죠. 그래서 아론과 훌이 손을 받쳐줌으로 인해서 그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습니다. 이거는 공동체의 중보기도의 중요성을 말합니다. 우리 목사님이 모아올 중보기도 저기 하신다는 게 여기에서 따가지고 하신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시내 강야 오면 이제 모세가 리더십의 한계를 느낍니다. 그래서 1000부장, 50부장, 100부장, 뭐 10부장들을 세워서 그 자기 할 일들을 나눠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목자와 함께 그 드림팀을 만들어서 우리 교회를 여호와의 군대로 세워 나가면 좋겠습니다. 이제 시내산의 키워드는 언약입니다. 언약을 주셨는데 이 언약은 하나님의 통치와 질서에 순복하고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통치와 질서는 뭐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이게 어디에 잘 나타나 있죠? 십계명에 다 나타나 있죠. 그래서 십계명이 하나님의 아이덴티티입니다. 그러면 이제 다 됐나? 그리고 이제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잠깐 잊어버렸어 단어를. 네, 매일에 저기 맞아요. 제가 공부한 걸로 할게요. 하나님의 임재와 하심자가 들어가니까 또 잊어버렸네요. 제가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가 거하는 처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막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교통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막은 우리가 하나님의 대행자로서의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막의 구조를 잠깐만 살펴보겠습니다. 여기가 동편문이에요. 왜 여기가 동편문이냐? 여기가 동쪽이에요. 그럼 여기 서쪽이죠? 여기 남쪽, 북쪽. 그래서 여기 동쪽인 게 동편문이에요. 그러면 동편문에 들어오면 여기가 번제단이 있어요. 번제단이 있는데 여기서 희생제물을 잡고 물뚱에서 죄를 씻고 여기는 성막들이에요. 여기까지는. 그 다음에 여기에 떡상, 말씀의 떡상, 그 다음에 금등대, 성령의 기름 부으심, 여기에 분향단, 예배와 기도, 그 다음에 여기가 성소, 그 다음에 지성소.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들어가죠. 여기에
언약궤가 있는데 언약궤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뭐가 있죠? 십계명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하고 또 만나. 네, 이 위에는 속죄소가 있는데 피로 덮어집니다. 그래서 이 옛 것들을 다 덮고 위에 시은자가 있는데 시은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곳입니다.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거고요. 목사님이 그 출애굽기를 알면 인생이 보인다고 했는데 얼마나 인생이 보이시는지요. 아 근데 제가 느낀 거는 이렇게 한번 외우니까 목사님 설교가 막 들어오고 쉬워지더라고요. 그 전에는 매번 막 조금 헤맸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구조도를 힘드시지만 좀 한번 외우려고만 한번 하시면 그 다음부터는 목사님의 설교가 뻥뻥뻥 들어옵니다.